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즉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도들과 나누는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또 감히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만찬의 석상에 앉아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힘을 기다립니다. 그 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끔씩 우리 스스로에게 또는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 가끔씩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그 질문은 뭐냐면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죄의 나락에 빠져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가끔씩 들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또 들어봅니다. 가끔씩 중고등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또는 그렇게 죄인처럼 산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죄에 빠진 삶이라는 것이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만약에 죄와 이 엉망진창의 삶이 엉망인지 모른 채 살았는데 그것을 과연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다소 복잡한 문제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정말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어떤 구원에 관한 질문은 논리적으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다라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신학적인 대답이 아니고 논리적인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케이스는 베드로보다 좋은 예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좌우 충돌하면서 천방지축처럼 살았던 베드로, 아마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곰곰이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튀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튀었던 베드로, 역설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서 모순과 역사를 함께 가지면서 살았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장 헌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이 베드로의 초기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돼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이 본문 안에서 베드로입니다. 때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만드실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12지파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우쭐을 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왕국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시골 촌뜨기들이 모여가지고 제자 인내하고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이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이제 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 오니까 거기에서 한 자리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서 여러 기관들을 만들고 마침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도와주는 사람들은 한편 기대를 할 겁니다. 어느 한 자리쯤에 내가 무엇을 받지는 않을까. 물론 좋게 표현하면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헌신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일반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꼴불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수준이니까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 열매를 얻을 만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주님께서 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같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상급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이 와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들떴을 것 같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 생각에는 베드로인 것 같아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베드로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미 만찬 이전에, 사실상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칭찬했습니다. 그래, 너 정말 말 잘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최후의 만찬의 장면에서 베드로가 한 번 더 나서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I'm saved. I'm yours. 난 당신 겁니다. 그리고 I'm with you all the way.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갑니다. 나는 정말 바위와 같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락이라고, 반석이라고 별명도 지어주셨겠죠. 이렇게 흥분이 최고조로 올라갈 이 당시,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흥분감이 최고로 올라가서 이 당시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크게 한 방 먹입니다. No, 너는 나를 배반한다. 너는 나를 부인한다.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이 폭탄 발언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밥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만찬이 시작될 쯤에 예수님께서 이 밥상 중에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지목이죠. 근데 이때 베드로를 향해서, 제일 흥분했을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센 망치로부터 한 대 맞은 그 충격보다도 더 심했을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은 무슨 구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네가 나 버릴 건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그때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는 사실상 많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오늘의 이 언급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줄줄이 낭독하여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 좀 해보겠다고 자신감으로 나서는 이 와중에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볼 때 가장 강하다고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여도 예수님은 천만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화들짝 놀랄 것이고 좌절할 것이고 실망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던 그 구원은 우리한테 없는 것입니까?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 예수님의 언급 뒤에 베드로는 배반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새벽닭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성전의 뜰 안에 쫓아서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생선냄새 풀풀 나는 이 변방의 어부 출신이 성전의 뜰 안에는 교육받고 배움받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거리는 그곳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뚫고 들어갔던 그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와중에 이렇게 질문을 당합니다.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정말 나는 모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 모른다니까요. 화들짝 놀라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한번 질문하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한 베드로, 가까이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던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이 말이 정녕 목숨을 구하기 위한 변명이었을까요? 즉 알면서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짓말이며 이 거짓말이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가까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 아닌 역설적으로 정말 몰랐던 것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드러났을 것뿐일 것인가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언급은 이 배신의 행위는 어쨌든 베드로를 무너지게 합니다. 모른다고 하였던 이 변명과 거짓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느냐고 생각될 정도로 베드로는 형편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다 거짓이었구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처절히 고민을 했겠지요. 암과 절망, 부끄러움과 좌절, 이것이 베드로를 휘어가는 감정들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라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Once I was lost라는 표현일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알았던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로스트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이었던 겁니다. 꺼져가는 희망, 어쩔 수 없이 그 좌절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한테는.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때에 우리는 로스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낫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쯤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기뻐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행복이 아닌 불신의 행위들을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질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듯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한 채 여기서도 저기서도 흔들리면서 일상을 살아나갑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차마 말이 가끔씩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우리의 방황과 혼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너무나 아름다운 액션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할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정신없이 내가 늘 있겠다고 호기 부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그것이 허풍인지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정말 미를 골라내기 위해서 흔드는 채처럼 사탄의 공략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고 예전에도 그랬다는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이 형편없는 베드로를 위해서 직접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도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의 감정과 논리에 기반한 믿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우리가 속절없이 나쁜 짓만 죽도록 하고 있어서 내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는 죽어도 설 수 없다는 그 새벽닭의 울음 앞에 쪼그라들어서 절망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것 저런 것 우리의 더러운 죄성 그 치부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 베드로한테 했던 이 기도가 나한테 하는 기도라는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는 사망신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망신고를 받았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순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가 기억난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 죽기 전에 저격당하기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날이 예상이 되십니까?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압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구원 받았니? 구원 못 받았니? 대답하려 하니 어떨 때는 괴롭습니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긴 것 같은 거예요. 내 생활을 보니 정말 아닌 것 같고 절망스럽고 괴롭습니다. 영락 없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구원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지는 압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길을 걸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쓰는가일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안고 옆에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가신다면 나머지 주어진 일은 우리가 써가는 겁니다. 우리도 돌이킨 후에 형제자매를 굳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끝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행위로 인해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말들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 주님의 모습조차 그 약속조차 주님의 그 기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나은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 때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